종려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꽃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주일 3월 5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주님 생각 많이 해보자라는 의미로 주님과 눈길을 마주치자 해서 주님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첫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 한번 느껴보자 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해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 사순절을 정리하면서 주님 생각 같이 해보자 라는 의미로 주님 생각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참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요.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생각 함께 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즉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30살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33살 되던 쯤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 생애를 살펴보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3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서 태어나셔서 30살까지의 삶의 행적은 그렇게 많이
기록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한 12살쯤 됐을 그때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정도로 예수님의 그 초기 공생 이전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고 여러분 선언하시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생애를 살펴보면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환경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았던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아들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가 보아도 저분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권력자다라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인간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이전에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 오시면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 것이다. 3절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여기서 멸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거절당한다, 배척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할 것이고 배척당할 것이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3절 계속 이어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은 슬픔과 비통과 근심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실 것이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멸시를 받으셨던 내용을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는 우리를 깊이 예수님 생각하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제가 지칭하는 곳을 여러분 유의 있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이라고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그는 누구를 지칭을 할까요? 예수님을 지칭을 합니다.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와 우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칭하는 대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고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 5절에 계속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들을 복수의 개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졌다. 여러분 이 4절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고. 이 질고는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그것이 여러분 질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예수님의 자신의 것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그것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이 닥쳐오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건강하면 좋을 텐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주님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라는 원의 뜻은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 육체적으로 겪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우리의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이 말씀에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5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녹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5절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찔리신 것.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찔리신 것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디가 찔리셨나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가시관이 내 머리에 씌워져서 짓 눌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수님이 찔리셨던 그 가시를 직접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그 종류의 가시를. 지금 이스라엘 그 근방에 가면은 그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가시는요, 밑둥이 지름이 1cm 돼요. 그리고 길이는 7cm에서 12cm가 돼요. 굵기는 손가락 굵기, 길이는 7cm에서 12cm. 이게 능쿨로 가시가 막 나 있어요. 그 가시 면류관을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 백성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눌러서 씌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항상 이 로마 군인들은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이 생명이 끊어졌는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뭘 찔렀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렀어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흐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이때부터 이 감정적으로 주님 생각하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찔림이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찔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것, 이거 상상하면은 주님이 안 됐고 마음이 안 됐고 가슴도 아파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때문에 그렇게 찔리셨구나. 나 때문에.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외면했던 우리의 자만들, 그리고 이러한 자만과 반역이 범죄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우리의 부정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찔리셨다. 5절 이하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여러분 상하다는 얘기는 눌러 부수다, 분쇄하다 이 뜻이에요. 상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요즘 여러분 그 믹서기 아시지 않습니까? 분쇄기에 여러분 곡물 넣고 전기를 확 꼽으면 와락 하면서 다 이렇게 분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쇄하고 눌러 푼다는 의미가 상하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상했다는 얘기예요.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찢어지고 그야말로 갈갈이 분쇄되는 그 고통이 우리의 주님이 죄가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5절 중간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계속 말씀은 5절이 이어집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 평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가 없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개인에게도 평화가 사라지면은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노다와 같이 내 삶에 밀려 들어옵니다. 사회에서도 평화가 사라지면은 지옥과 같습니다. 국가 간에도 평화가 사라지면은 한 가지 남는 것은 냉전과 그리고 전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징계를 우리를 밀쳐내시고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채찍도 제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의 그 실물은 아니지만은 그 채찍을 봤습니다. 채찍을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채찍을 맞은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채찍을 재현해 놓은 그 박물관에, 기독교 박물관에 그 채찍을 보니까요, 놀란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가죽이 길어요. 이 채찍이 길어요. 길어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 몸을 이렇게 치면은요, 가죽이 몸을 휘 감습니다. 휘 감는데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가죽의 채찍 끝에 갈퀴가 달려있어요. 새 갈퀴가. 새 갈퀴가 달려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몇 바퀴, 한 두 바퀴를 휘 감을 만큼의 길이의 채찍을 확 하고 예수님 등을 향해서 채찍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찍을 걷어들여야 되겠지요. 걷어들이면은 그 끝에 있는 새 갈기가 예수님의 온몸을 확 핥히면서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는, 이런 바로 그 채찍을 맞았어요.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5절 끝부분에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데 많으시지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 몇 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내 몸이 아파요. 제가 이런 병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낫다라는 단어는 라파, 이런 단어 들어보시죠? 요와 라파. 라파가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채찍을 맞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기진맥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정신의 이런 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 이 모든 것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바라보니까 주님의 그 찔림도 우리 때문에 그러셨고, 주님의 상함도 우리 때문에 그러셨고, 주님의 징계를 받으신 것도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도 우리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이렇게 죽으시구나.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주님이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긋지긋한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나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군요. 그래서 주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이들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